9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다른 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귀 괜찮으십니까?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컨디션이 떨어지면 제가 메니에르 때문에 원래도 왼쪽 귀가 청력이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왼쪽 귀 청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왼쪽 귀가 울리고 좀 덜 들려요. 제가 귀가 예민한데 아까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앞쪽을 오른쪽으로 두고 서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소리가 빵 터지면서 제 오른쪽 귀가 완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쪽이 밸런스가 맞춰졌습니다. 지금 양쪽이 균일하게 좀 잘 안 들려요. 네, 지금 뭐 맞춰졌는데 하나님이 뭐 안 들리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들으면 안 될 거 듣지 마라. 말씀 준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안 들리는 건. 네, 그러니까 뭐 홍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건지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잠은 제대로 깨신 것 같아요. 식사하시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제대로 깨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대학원 과정을 하나 건넜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독론의 연구 방식이에요. 자, 기독론의 연구 방식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야, 이 타락한 인간의 지성. 네, 기독론의 연구 방식 했을 때 두 가지 기독론을 배웠어요. 하강 기독론과 상승 기독론 두 가지 배웠는데 우리가 하강 기독론이 우리가 따를 기독론의 방식이다라고 했었죠. 하강 기독론. 이 하강 기독론이 뭐였냐 했을 때 이 하강 기독론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전제 삼는 게 하강 기독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뭐냐? 그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에 대한 발자취를 쫓고 연구하는 게 우리의 기독론의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 기독론의 방식이 주목을 받지 못해요. 왜냐?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방식은 뭐냐 했을 때 상승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방식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하고 그 예수님이 사역의 결과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향하는 게 상승 기독론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한 인간 예수에 주목하고 역사적 예수에 주목하면은 이제 우리 또한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참된 교훈이 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요즘 많은 유튜브 매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실 수 있는 그 유튜브 매체 가운데 이 상승 기독론을 따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에 특히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짤막짤막하게 영상 얼마나 잘 만들어요, 세련되게. 그런 내용에서 대부분 세련된 신앙을 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이 상승 기독론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단지 교훈만 주도록 해요. 교훈 당연히 있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나한테 있어서 삶의 교훈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일 먼저 우리한테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걸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교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이 내게 임하사 이제 나한테는 예수님이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이걸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게 교리문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책을 3권 정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수업 시간만 되면 책을 막 보따리채로 가지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수업할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학생들한테 이 책 보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가지고 오시는 건데 늘 기억에 나요. 그래서 저도 보따리는 안 가져왔어요, 오늘. 근데 가져온 게 뭐냐 했을 때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교회사적으로 엮어낸 신앙고백집. 여기 안에 모든 신앙고백서, 사도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까지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집에 다 한 권씩 두셔라 라고 했었죠. 두셨습니까? 이래서 제 귀를 안 들리게 해주시나 봐요. 아까 그렇게 음향사고 난 게 그 이유인가 봐요. 이런 거 두시고 화장실에도 두고 방에도 두고 침대에도 두고 쭉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읽지 마시고 인터넷 기사 여러분 얼마나 잘 읽으세요. 사회에 좋은 책들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는 거예요. 하루 한 페이지여도 돼요. 아침 묵상하듯이. 그런 식으로 늘 가까이 두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아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소개할 책이 이제 이번에 번역돼서 나온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인데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하모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 했을 때 이 책은 일단 조엘 비키라고 전 세계적으로 청교도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자인 분이고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조엘 비키라는 분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세요. 이분들이 편집해서 엮은 책인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 있잖아요. 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조직신학의 원리처럼 정리를 해놨어요. 흔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했을 때 우리는 큰 틀에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첫째로 신학의 서론은 성경에 대한 거에 먼저 다뤄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 우리가 뭘 상상하고 뭘 알아가든지 다 기반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신론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서 나오는 그 다음의 순서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의 인간론이에요. 근데 인간론을 다루니까 알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인간 죄인이다라는 거 알게 되는 게 인간론의 전부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니까 어디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제 오늘 28문까지가 기독론이거든요. 29문부터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했을 때 구원론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으로 가고 그들이 기다리는 최종적인 상태, 종말론에 가는 것. 이게 신학의 순서예요, 여러분. 그 신학의 순서대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베이직 신앙고백서, 뭐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다 엮어놓은 거예요. 순서별로 이렇게 편집해서 각 조목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궁금하시잖아요. 딱 펴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아, 웨스민스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까지 있어요. 이거는 블링거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좋아요? 이게 20년 전에 외국에서 나온 건데 이제야 이번 달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번역되지 않으니까 사실 읽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찾아서 보긴 해도.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은 너무 편하게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혜택이에요, 이게. 이거랑 비슷한 구조로 나왔던 책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총신대학교와 칼빈대학교 총장하셨던 김희환 총장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이라고 비슷한 구조로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런 책도 여러분이 방방 곳곳에 집안에 어디든 식탁이든 주방이든 하나씩 두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다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자세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다는 걸 모르고 그런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걸 모르고 비참함을 겪으셨다는 걸 모르고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 안에 더 큰 풍요로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하고 가장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참 전국에 있는 이상한 사람 다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물론 정상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 옛 자아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옷 입는 것도 이상하고요, 말투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요, 좋아하는 취미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요? 예수님 모르면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그냥 부럽지가 않아요. 그 장기하 씨 노래 있잖아요.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싶으면 다 해라. 부럽지가 않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다 그건 사라질 거예요. 없어요. 그건 다. 근데 신학교에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우니까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 더 많이 알아야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이 사회에서 명예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 이거야 아니라 여기에 욕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돼야겠다. 이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책을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승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안에 이런 선한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멘이 아니라 이런 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한 열망이 있는 거, 예수님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 꼭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되는 목적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게 예수님의 비하예요. 낮아지심.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제 오늘도 4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맞아요. 성육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율복. 그 다음 세 번째 비참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 그리고 오늘도 이제 동일하게 4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이것까지 봐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소유리문답 28문에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소유리문답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28문 제가 묻고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실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걸 신학적으로 한자어로 승귀라고 해요. 이 승귀가 뭔지에 대해서 4가지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높아지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일식인데 이 일식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사역, 예수님의 비하는요 마치 이 일식과도 같아요. 엄청 뜨거운 태양, 밝게 빛나는 태양인데 잠시 가려지는데 그 사이로 빛은 새어나오고 있어요, 분명. 근데 이 일식이 거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마치 태양이 가려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때는 빛이 새어나와요. 태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식이 거치고 태양이 화려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그 높아지심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앞서 읽었던 본문 이 빌립보서의 내용도 지난주에 2장 8절 읽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다뤘는데 2장 9절부터 11절 가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높아지심의 첫 번째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은 부활절에 많이 다뤘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세상에서 다시 새 육신을 입고 그대로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신 사건인데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때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그때 그 채찍을 맞고 찢어진 그 몸이에요. 그 몸을 예수님 스스로 다시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서 하기 싫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도 스스로 하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28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진리를 숨기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숨기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했으면서도 숨기려고 하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뭐냐? 병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사건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신앙은 뭐냐? 아까 우리가 상승기독론, 하강기독론 했죠. 이 상승기독론, 인간 예수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실제로 끼치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한테 소망이 없고 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뭔가 아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들이 헛되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그 믿음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어떤 것만 주목하냐? 이것만 주목해요.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나요 혹시? 그냥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이셔서. 그 능력이 있으셨어.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나아가는 내용이 뭐냐?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그와 죽은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진실이라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로 죽은 존재인데, 죄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나한테도 새 생명이 있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새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 이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다음과 같은 열매를 주는데,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그분의 백성의 죄로 족봐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 충족되고 만족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으셨죠. 부활하셨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 뜨겁게 무섭게 쳐다보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 이젠 다 만족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택함 받은 모든 자의 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 이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많은 견해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가 몇 살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몰라요. 성경은 말 안 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인간의 몸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전성기의 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33살 이때쯤, 그 가장 좋은 청년기, 여러분 그때로 천국 가지 않을까 하는,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건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거는 우리가 언제 모습으로 만나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건데,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사라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 이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금요일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데 인간의 몸은 약하니까 인간의 몸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영혼의 영역만 주목하자, 지식의 영역만 주목하자, 이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부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인간의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도 다시 살리시거든.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이제 너희도 함께 살아날 거야. 몸도 귀중한 거야. 이걸 알려준 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셋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사는 모든 신자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함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의 연합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또한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제 둘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복된 보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어요. 가장 높아진 상태가 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트레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소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승천하셨다. 이 짧은 한 문장에 큰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적인 이동이 있는 승천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지셨죠. 보는 사이에. 그리고 모든 하늘 위에 올라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둘째,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명확하게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그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너희를 홀로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을까? 왜 승천하셨을까에 대해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나라 칼빈 신학과 기독론의 제일 권위자인데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셋째 안 했네요. 예수님의 승천은 육체적으로 올라가셨어요. 몸을 입고. 셋째 했고, 문병호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승천을 하신 이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심은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었다. 예수님의 승천이 단순히 예수님에게 화려한 결말이었구나가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왜 올라가셨냐? 그는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다. 누구의 거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와 함께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자 하셨다. 하늘에 오르사 누구를 부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알고 그와 함께 형제와 자녀와 상속자로 하나가 되어 살게 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심이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이 임하여 그 영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통치를 받는 것, 곧 그의 피치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승천으로 시작되었으며 제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제 위로 계속된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인데, 그 통치를 어떻게 하시냐? 그 영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그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는 내가 죄의 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자들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왕으로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두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신 건데, 우리는 왜 이 나라를 갈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여전히 갈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피치자가 아닌 거죠. 피치자가. 내가 통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피치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승천에서 보는 거예요.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부활, 승천 기억하시고 우편 기억하세요. 부활, 승천, 우편.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리가 늘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 보좌 우편이구나 진짜. 근데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요? 하나님은 육체를 지닌 분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대신에 이 하나님의 권위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용어가 이 보좌 우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첫째, 그의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보호하시고요. 그가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지키시고 세우세요. 이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호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지상의 나라에 속한 영역 같죠. 하지만 궁극적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둘째가 뭡니까? 끊임없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이건 우리 교회에서 워낙 자주 말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 다 끝났고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중보사역 끝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의 변호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중보사역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중보사역.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심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심판이에요. 이제 오늘 이 네 가지 외우실 수 있겠죠? 부활, 승천, 우편, 심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세요. 그 순환당하신, 인간한테 순환당하신 분이 인간을 심판하러 오세요. 분명 오시고 곧 오세요.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오세요.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이 세대에 오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 몰라요. 대홍수가 올 때, 노아의 홍수가 올 때 세상은 알았습니까? 세상은 몰랐어요. 세상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 최악의 저주가 될 거예요. 최고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평안이 되고 안심이 되죠. 왜요? 우린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에는요, 이 세상의 법정처럼 항소가 없습니다. 돌이키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 최후의 날이 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떤 법목도 철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나중에 언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끝난 날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사람들한테 감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오심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심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학자, 제가 늘 소개하는 신학자마다 좋다고 하죠. 좋은 신학자만 소개해서 그래요, 여러분. 다 좋은데 제가 특히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빙크라는 사람이에요. 바빙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사역을 완성시켜 면류관을 씌운다.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승기된 신분의 마지막 단계이며 최상의 단계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므로 언젠가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자신의 초림으로 불러온 심판의 재림시에 완성한다. 자신의 초림으로 불러온 심판을 재림에 완성한다. 성부는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가 인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셔서 그렇다. 따라서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종말론은 기독론에 근거하고 그 자체가 기독론이다. 종말론은 기독론에 근거하고 그 자체가 기독론이다. 종말과 기독론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자는
단지 죄로 인한 화해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연합의 중보자이기도 하다. 성도들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창조의 모범적 원인일 뿐만 아니라 창조에만 영향을 끼쳤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궁극적 영역에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요구된다. 재림은 초림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초림에서 흘러나올 것이며 예정되고 작정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초림을 온전히 발전시켜 완성할 것이며, 따라서 재림은 구약의 예언을 통해 초림과 함께 단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되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나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태초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안에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재림과 초림은 이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관될 뿐 아니라 이 둘 사이에는 또한 실제적으로 연관이 있다. 뭐냐?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에 장차 올 분으로 예언되었고 때가 참에 올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고 있는 분이며 장차 올 분이기도 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장차 올 분으로 예언되었고 때가 참에 올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오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지만 오고 있는 분이며 장차 올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초림을 완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적인 일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너무 어렵잖아요. 또 고든 스파이크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인상 좋죠? 하나님의 중보하시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 반복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신다. 처음과 끝이시다. 시작과 나중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완성의 중보자이시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비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때가 찬 경륜이 계시되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문장 나와요. 그는 모든 시대를 위한 바로 그 사람이시다.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모든 시대를 위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대를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하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는 예수님의 시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든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가장 절정인 재림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과 끝과 완성,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승기에 대해 살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성육신, 율법에 대한 복종, 비참함, 십자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었고 영광 받게 되는 분이고 영광 받으셨어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편에 앉으셨고 최후 심판하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시대를 위한 바로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꼭 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28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답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 네, 절대 종말론과 기독론이 연관이 없지가 않아요. 내가 이거 예수님 아는 것이 내 종말론에 뭐가 유익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말론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적용점이 있는데요. 첫째, 참된 영예에 이르는 길은 겸손임을 여러분 꼭 배우세요. 우리 예수님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최후의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겸손 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는 누리는데 의무는 다하지 않는 거, 그거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 예수와 함께 연합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꼭 이 겸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래서 칼빈이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의 참된 규범이 뭡니까?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낮아지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 삶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인내로 참고 견디세요.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할 때 뭐 많은 거 말할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세 가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뭐냐 했을 때 첫째 자기 부인, 그리고 둘째 십자가 지기, 셋째는 다른 측면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장차 다가올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곧 온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처럼 이걸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예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 꼭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입술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늘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술 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높이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잘 나갈 수 있어요. 명예로울 수 있고 영예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기엔 지극히 낮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그 사람은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답게, 사람답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 여러분 꼭 묵상하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높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랑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사람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누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높이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없으면 다 배설물과 같다는 바울의 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먼저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좋은 성도 되세요.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사람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